그럼 하늘에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기록해 두었다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뭐요? 율법을? 예, 맞습니다. 수고하는 자, 건축가로 우리를 기록해 두셨대요. 오늘 대쟁투 오늘 교과를 다시 한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성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요. 보기 전 우리 한 정언을 같이 읽고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신성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각하고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말세의 개혁운동의 선구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대열 가운데서 죄가 나타나고 있더라. 안식일이 더러워지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죠,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식일 지키는 삶을 돌아보시면서 안식일의 신성성과 거룩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이사 66장 보지 않겠지만 정언을 보시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진데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거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거룩히 지키려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냥 토요일 지키는 교인들이 될 거예요.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당부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 날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길지 않습니다. 읽고 오늘 대쟁투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사야 58장의 메시지예요. 야곱지에 뭐하라? 죄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목소리 높여서 죄를 구하라.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개혁 사업의 성전 보수로 부름받은 재림교회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그 다음요. 시작. 나는 또한 우리가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훼의 영으로 기르려는 많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보았다. 이 의미는 야곱의 환난 때 경험되어질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사람들에게 야곱의 환난 때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계속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새로운 그들과 이를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는 말과 땅의 높은 곳에 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더욱더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평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 거룩한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빛나는 돌적이 위에서 활짝 열려서 닫히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음성이 인간의 귀에 일찍이 울렸던 음악보다 더 훌륭한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는 안식일의 모든 중요성과 영광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도성에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것과 하늘나라 곧 즐거운 하늘나라는 우리의 본향임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신성한 날인지. 한정은의 말씀처럼 일을 하는 우리 직장에 우리 재림교회 직장인까지라도 금요일 정오가 되어지면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라. 금요일은 온전히 뭐로? 오후는 적어도 오후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한 예비일로 삼으라고 가르치라. 모든 음식은 미리 준비해 두어라. 구두는 닦고 신발은 닦고 옷은 다려놓고
안식일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을 준비하라. 우리 안나를 위해서, 온유를 위해서 안식일에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와, 안식일은 행복한 날이야, 너무 즐거운 날이야 라고 교육시켜라. 모든 신문 잡아 다 치우고 안식일의 신성성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먼저 경계하라. 다 이런 말씀을 세세히 주었어요. 세세히. 네?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는 잡게 정리할 텐데요. 느헤미야 12장,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2장과 13장, 특별히 1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15절 이하를 보시면 성전의 회복자로 부름받은 이 남방 유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에서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죠. 안식일을 개혁하고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완전히 절교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13장의 밑에 정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12장 13장의 정언의 말씀에 거꾸로부터 마지막 정언의 말씀에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문단으로 오셔서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 13장을 인용한 정언의 말씀 마지막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으로 역으로 나와서 느헤미야 시대 진전된 사업은 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공부할 시간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 시대에 진전된 사업이 12장과 13장을 인용하면서 느헤미야 시대에 진전된 사업은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은 다음에 이사야의 말에 그 윤곽이 그려져 있더라. 이사야 61장과 58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선지자는 여기에서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전반적으로 떠나는 때 하늘나라의 기초인 원칙들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한 백성을 묘사한다. 찾았습니까? 그들은,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성벽. 성벽이 뭐로 표현합니까? 율법. 율법이라는 성벽,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두르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이며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방어물이 될 것이었다. 선지자는 의미가 분명한 말로 성벽을 건축하는 남은 백성의 특수한 사업을 지적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쭉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문단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보여야 하며 분명하고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개혁 사업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대쟁투 오늘 26장이요. 이사야 56장을 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방금 느헤미야 12, 13장을 보았는데,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뭘 의미한다고요? 개혁 사업을 시사한다. 특별히 뭘 개혁한다는 것입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죠.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성벽, 특별히 넷째 계명이 인간의 제도로 바뀌어 있죠. 이 제도가 뭐 해야 한다? 회복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56장을 펴시면요, 오늘 공부하신 분은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6장을 정언은 말합니다. 말세에 있을 개혁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 특별히 무너진 성벽 제7일 안식일이 회복될 개혁의 사업이 56장에 예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 좀 답을 주시겠습니까? 56장. 이 56장의 사업이 말세 마지막 때에 있을 개혁 사업,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이 회복되어질 개혁 사업을 시사한다는 사실이 56장을 말씀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해 보시면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4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56장 1절과 2절과 6절과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참 정은이 참 상세하고 친절하죠. 1절과 2절과 6절과 7절의 이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 말씀이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에서 안식일이 회복될 사업을 예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8절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맞습니다.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뭐요? 또 모아. 그 다음요?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뭘 시사하죠? 내게 본 백성 외가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방인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회복될 것을요? 안식일이 회복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저는 몸의 글을 통하여 이 56장은 말세에 있을 안식일의 개혁 사업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슬픈 일이 벌어져요. 58장을 펴십시오. 이것이 정말 마땅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확인되어 줍니까? 모든 개혁의 기초가 뭐죠? 율법과 증거에 일치되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읽은 청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개혁 사업의 확실한 기초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인데, 그에 쫓아서 보니까 넷째 계명이 무너져 있죠. 이것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데 58장을 보시면 이런 제목으로 대쟁투는 주고 있는데요. 안식일 준수자들에게 대한 허락으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없는 자의적 제목이요. 제목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슬픈 얘기는 이런 안식일의 회복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실상을 공개해요.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이 계명이 무너지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의 개혁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서 뭐가 무너지고 있더라?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58장. 자, 58장을 좀 펴셔서 이렇게 증언은 말합니다. 5번째 줄에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 그분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좋아하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한마디로 3절부터 읽어보시면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여기를 봅시다. 됐습니까? 12절과 14절을 다시 보면서요. 11절은 약속인데요. 놔두고요. 12,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어나 무너진 길을 안산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죠, 의무죠. 그러면 특별히 계획을 시사하는데 13절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에 허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14절까지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으로 옮기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언제 거의 이해되어진답니까? 새롭게 하심과 늦은 비가 와서야.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단 말이 의미를 이해할 것이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늘 도성이 열려서 갈 때까지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안식일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안식일의 수호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죄가 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개혁 사업의 성공자로 부름받은 참교회의 특징이 뭔가? 참교회의 이름표가 뭔가? 특징이 뭔가?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실래요? 제목은요, 참교회가 특징이 있다. 어디가 참교회인가? 특징이 있다. 특징을 뭐로 인용하고 있죠? 계시록? 예, 표를 읽습니다. 표입니다. 참교회의 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새 천사의 계획을 연구하면 하나님 이 땅에 유일무이한 하나의 조직된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참교회의 표징이 뭐라고요? 좀 어려운 말로, 고상한 말로 셋째 천사의 깃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합시다. 모든 율법을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요, 회복하는 사람들이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이요, 성소 정결이요. 자, 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참교회의 특징이요, 객관적으로 참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요. 감히 이걸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본질적으로. 성도에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가 뭔 뜻이요? 참고로 1888년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내재하심으로 예수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예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더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역어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속에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이 땅에 30년간 살았던 행했던 죄의 예수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그 예수께서 삶 속에서 육체 안에서 복음, 율법의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이것이 뭐예요? 참된 교회? 표징이에요. 이들을 12장 17절은 뭐 합니까? 용이 뭐 하더라? 왜 분노하죠? 읽어보셨죠? 우리 오늘 또 우리 유목사님 말씀했지만요, 큰 무리가, 거대한 무리가, 세상에 별 같은 사람들이 다 뭘 지켜요? 일을 지키는데 조그만 한 줌도 안 되는 이 재림 교인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방방 뛰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을 계시록 12장 17절은 뭐로 묘사합니까? 용이 성질이 나더라, 화가 나더라. 왜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있거든요. 특별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 참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장 12절은 뭐로 묘사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가진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요. 또 12장 17절은 참교의 특징을 뭐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 다음요? 질문.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예언의 신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신을 통해 주어진 증언의 말씀. 예언의 신은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말하면 안 되고, 예언의 신은 성령이요. 대언의 영을 통해 주신 증언의 말씀이요. 증언이요. 이것이 마지막 교회 가진 뭐예요? 특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의 수보자로 부름받은 참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증언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교회예요. 이게 참교회의 표요. 확실해요. 네. 그 다음, 일월 주세의 근거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일월 주세의 근거가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시는 분 한 번만 언급해 주실래요? 아주 싱거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펴십시오. 아주 유치한 그들이 거론하는 증거의 한 성경 구절을 봅시다. 하시면 답해보세요. 어디를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죠?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예, 이걸 근거로 사도행전도 나오지만 생략하고요. 이걸 근거로 주의 날을 그들이 뭐로 해석하나요? 일요일로 해석하는데 한번 누가 변론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그때 사도 요한이 지키고 있는 주의 날은 안식일. 주의 날이 성경에 어디에 안식일이 주의 맞습니다. 누가 마태 마가 3번에 걸쳐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의 날이 누구요? 언제요? 예수님 안식일이요, 안식일. 조금 빈약하지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AD 100년 전에 일을 지키는 무리가 없었어요. 적어도 없었어요. 마땅히 주의 날은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사도행전을 펴보면 주의 날을 딱 설명합니까? 밤모습의 요한이 변함없이 뭘 지키고 있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날 누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와 내가 본 것을 인하여, 그죠?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안식일에 밤모습에 유배당했는데 그 안식일에 누가 그를 방문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의미가 깊은 말씀이요. 자,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제목이요. 재림신화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대쟁투에. 여러분, 재림신화의 기초를 뭐로 묘사하나요? 재림신화의 기초. 네? 특별히 중간에 보면요. 다니엘 8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화의 기초돌이 뭐예요? 다시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2300자 진리가 어떤 단계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첫째 천사가, 둘째가 어떻게 되어지면서 셋째 천사가 이루어지면서 2300자 진리가 견고한 토대로 딱 짜이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게 재림신앙이 뭐예요? 기초 여기 있죠. 이 기초는 한 핀도 옮기지 말래요.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다니엘 12장 4절과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다시요. 정확하게 주님은 마지막 때 제7일 안식일에 회복할 계획사업을 남은 자를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그 계획사업의 스타트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느 때 외쳐질 때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한때, 둔때, 반때가 끝나면 반드시 다니엘이 말한 말세의 징조가 이루어지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를 언급하는 말씀이 딱 나오는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때의 기한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어떤 단계를 통하여 새 천사의 계율이 확립되어지고 2300주야 재림교의 재림신의 기초가 확립되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재림교의 신화의 기초가 뭐요? 2300주야 새 천사의 계율이에요. 어떤 단계를 따라서 발전되어 왔는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 핀도 뽑지 말래요. 자, 그 다음 이런 제목이 있네요.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제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재림신앙의 기초가 쌓여지면서 그때 재림신앙의 기초를 쌓았던 재림 선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습니까? 또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습니까? 잠깐 좀 보실래요? 458페이지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간 방황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있습니까? 재림신앙인들이 왜 재림을 아직도 맛보지 못한 채 세상에 있습니까? 제일 첫째 문단의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뭐다? 불신이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지나간 시대처럼 통일하게 재림 신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로 비난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배반자라. 그런 오해를 받은 것처럼 마지막 저 여러분도 세상에서 뭐 한다?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숙명이죠.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빛을 받은 자의 책임이 있죠. 에스겔 33장 인용하고 있죠. 인용하고 있죠. 우리 460페이지 말씀이네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바울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환난을 언급하죠. 우리의 계획 사업이 편한 사업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끝날 쯤에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공언하든 간에 세상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하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 문제에 있어서 원칙보다 지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으로 공언할지라도 많은 사람이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했는가를 우리 앞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원칙적이고 믿음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진척되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뭐가 꺾였으면 용기가 꺾였으면 일을 못했대요. 얼마나 담대하고 대담합니까? 믿음이 근거였죠.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그들은 똑같이 좀에게 먹게 될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게 될 것이오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있으리라. 개혁 사업을 할 사람들의 운명을 말하면서 약속을 또 아울러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26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은 수고하는 자로 부르습니다. 우리 의무가 흐트러지고 58장의 상태에 우리를 회개하러 요청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참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계율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율법과 조화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취급을 다할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빛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소리를 높여서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지략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택해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가 꺾이고 겁쟁이들은 개혁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의를 아는 자들아, 율법에 있는 사람들아, 사람들의 해방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좀같이 먹힐 것이며 옷같이 헤어질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기밀이 높이 지켜 들려져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반사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송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변함없이 안식일을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환송 시간을 맞이하여 짧은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을 청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신성성과 거룩함을 거의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물과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먼저 조화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깊이 인지하고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내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지는 경험의 열매가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야 에스겔 20장 12, 20절처럼 거룩하게 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 주었던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응하게 하셔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안식일 지키는 매 안식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녹처럼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모습으로 안식일의 수보자, 개혁자로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하셔서 하늘 기록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지금 안식일을 매주 맞이하지만 해이해지거나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정말 신성하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 일을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해가 아버지 졌습니다. 새로 맞는 한 주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한 주도 다음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또 의무를 다 행함으로 또 매일매일 주와 동행함으로 다음 안식일을 맞이할 때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고 하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